우리 오늘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바울도 보니까 자신의 사역에 기도 부탁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도 자기가 잘하는 전도, 이 선교하는 이 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기도의 배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기도를 보태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인도받겠다라는 걸로 마무리 지으면서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그 말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보면은 기도해야 되도록 머리 아픈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있는데 또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거는 다르게 좀 바꾸면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으면은 기도가 안 돼요. 너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짜증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그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나는 지금 뭐냐면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야지. 짜증내면은 하나님께 화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는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는데,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도 알려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아니면 뭐 신문 같은 거 보면서도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은. 뭐냐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은.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응답을 주시잖아요. 어쩔 때는 무응답도 응답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뭐냐면은 그 시대 흐름을 통하여 보면서도 기도하면서 보면은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냥 우리가 어쩔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교회 위에다가 우리 예배 앞에 보면 이렇게 좀 공간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도 제목들을 쫙 적어놔요. 한 주 동안 골치 아픈 것들 일정들 딱 적어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일정들 또 이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해달라. 버거운 것도 있고 또 만나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적어놓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답을 얻게 해달라. 예배 시간에 아니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뭐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뭐냐면 이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거기 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 계속하는데 상태가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화를 계속 내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감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은 불평이에요. 불평. 그래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불평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를 해. 기도는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은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된다니까요.
뭐 가르치냐면 응답 받는 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해보고 요 부분과 관계된 책을 읽으면서 확인도 해보기도 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걸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만 계속 빼놓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듯이 내가 갈등이 있으면은 성경의 인간관계에 대해 갈등도 쭉 찾아보는 거예요. 이번 주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또 하갈과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 갈등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뭘 선택을 했는가?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이거를 깨어있으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또 기도를 통하여서 뭐 해야 돼요? 힘과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안 될 일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니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니까 그분의 힘을 얻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은 아는데 이 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부터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인도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냐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 또 저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이 그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혈류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병이 났죠. 그때 하인들이 와서 얘기한다. 딸이 죽었다. 그 뭐냐면은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겁을 확 먹고 확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서는 이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시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번 주에도 보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뭐 한다고요? 번성하게 되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시면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죠.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죠.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응답 받고도 갈 때 오르 나올 때 불안하니까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 가지고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의식주 문제가 오니까 기근이 들어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가 또 아내를 팔리게 되고 이게 과정들에 보면은 말씀은 알긴 아는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하여서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자꾸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낸 거기에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다음에 롯 보고 얘기하죠. 네가 장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선택하는 내가 반대쪽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롯이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다 선택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냐? 반대쪽을 다 선택한다. 근데 그걸 선택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뭘 선택했냐?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때요?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이라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서 생명권 제자들과 함께
이 쫓겨갔던 이 롯을 구해오는 일에 헌신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달랐던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알기 시작하고, 기도의 축복을 알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꼭 훈련되어져야 돼요. 기도. 기도는 훈련돼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할 때도 자꾸 기도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한 10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아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말씀은 저거잖아요. 약속을 받아. 아니,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얼마나 참았어요? 아들 주실 때까지 25년. 또 뭐냐면은 또 이삭 바칠 때 동안 그 25년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뭐냐면 흔들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계속 나아갔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 내가 본 거 다 주겠다. 이게 자녀에게도 기업으로 주시죠. 하나님 처음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바칠 때는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확실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냐 수양이 죽었고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뭐 이삭이 잘못한 게 뭐 있어 백세 태어나가지고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지중지 키웠을 텐데 그런데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 죽어야 되는 운명이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저히 은혜를 입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고 몇 재앙이랍니다. 그 징계를 받으고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우리 다 같은 양 같아서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께 어린 양께 전가시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 받은 자가 이제는 뭐 하냐면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구원 받은 자는 뭐가 다르냐? 불신자와 삶이 달라요. 어떤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가 다르냐? 가정생활이 달라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들의 가정은요,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완전히 이게 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에요. 가정의 룰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합리한데,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믿음의 사람이랑 차이가 있어야 된다니까. 차이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 저기 친구 만나 사법고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사업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밥 먹자가지고 얘기 좀 하고 뭐 경희대 법대 나와가지고 공부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뭐 하는데 막 정치 얘기 막 해요. 근데 솔직히 나는 정치는 나랑 좀 멀어요.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 하는 거는 나는 멀어. 나는 뭐에 좀 많이 관심 많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앞일에 관심이 많아. 정치보다. 정치는 너무 위에 거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맡은 것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부모보다는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부모보다는 세상적으로도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보다는 전도를 더 이해해야 되고 사명을 더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내가 할 일이지. 그 친구 만나면 맨날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 욕 맨날 해. 맨날 해. 500억 받으려다가 500억 해놓고 집 두 채 더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빼고 다 지었잖아.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 너무 무리하게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그거 양보해도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다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 작은 거 양보하면 더 큰 거 주시는데 우리는 이게 다라 생각하고 이거 양보 안 한다. 아브라함 오잖아요. 이 조카 롯이 그래도 좋은 땅, 형님도 좋은 땅 가지세요. 아버님 조카니까 삼촌이 뭐예요? 좋은 땅 가지세요. 큰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예요. 좋은 땅 가지세요. 나는 이쪽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가 내려면 좋은 땅.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단을 쌓는 거야. 단을 쌓는 거야. 그리고 예배 오면 왜 오겠어요? 뭐 나 만나서 뭔 도움이 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주 안에서의 부부는 뭐가 다르냐? 이 말씀을 하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내들아 라고 되죠. 아내들아 그러면은 아내들이 붙잡아야 돼요. 남자들이 붙잡지 말고. 이 말씀하면 진짜 미치겠어. 미치겠나? 왜 미치겠냐? 아내들아 하면은 누가 잡냐? 남편들이 다 가져가서. 봐라, 봐라. 성경이 봐. 아내들이 이렇게 하잖아.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여자가 아닌데. 남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 말씀을 철썩 같이 붙잡아. 왜 그러냐? 이게 좋은 거 같아. 이게 여자들이 붙잡을 말씀이지. 남자가 붙잡을 말씀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붙잡을 말씀이 아니라고요. 근데 딱 남편들이 이 말씀 성경이 뭐라 그러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내 말을 그렇게도 안 듣는 복종하라. 복종 안 하는 자니. 남자들이 이걸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이 당시 애들은,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 말씀이 선포할 때 남자들이 또 우상숭배하는 동네를 가보면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이 비실해요. 비실남들이 많아요. 돈을 제대로 벌지도 않아. 자기 맡은 일을 잘 하지 않아.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속 터지죠. 속 터지니까 남자를 또 무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싸움의 분쟁이 큰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면 이제 남편이 잘하면 복종하고 남편이 잘 못하면 복종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참 오면 아무리 말을 잘해줘도 자기가 필요한 걸 탁 붙잡아요. 불리한 거 붙잡아야 되는데 내게 말씀을 통해서 걸리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편한 걸 붙잡아요. 그러니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힘들 때 뭐예요? 부부들 상담할 때 어떻게 부부 같이 상담도 해야 되지만 같이 딱 상담을 해보면 둘이 싸우려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서 따로따로 해야지.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다가 다시 또 뭉쳐놓으면 또 닥쳐지겠다. 어, 이제 어디에 찬양이 딱 올라가요. 찬양에 밑에 댓글이 딱 달려요.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는 팍 터지게 싸워.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위로를 그렇게 댓글이 달려있더라. 그 댓글 보고 내가 그렇지 참 얼마나 힘들까 애들이 예수 믿는데 말씀 잘하는데 팍 터지게 싸우고 잘 들으세요. 이 여자가 들어야 될 말 붙잡아야 될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왜요? 이 말씀이 더럽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충만 받으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령충만 받아들여. 이게 어려워요, 이게. 개떡같이 어려워요. 왜냐, 이렇게 안 태어났거든. 이거를 잘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말 복종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예전 아내들은 뭐래? 아니, 남편들이 막 때리지. 3일 한 대씩 때려야 된다. 뭐, 유교 사상 가지고 뭐 여자를 짓눌렀잖아요. 요즘엔 어때요? 반대지요. 남자들이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들어갈 텐데, 성령의 역사죠. 전 세계,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남자들. 여자들 무서워가지고. 옛날에는 뭐냐면 직장을 구하듯이 여자들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잘 붙잡아야 돼요. 뭘 여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남편들이 함부로 안 해요. 자기에게 도움되고. 그러면서 이 남편들이 사실은 치유의 시간. 남편들이 이게 아내들 막 한다 그러면요. 어렸을 때부터 개떡같이 자라서 그래요. 남편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엄마 아빠한테 무시당해서 자라가지고
결혼을 딱 하니까 아내가 자기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발끈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뭐 하냐면은 이게 섬겨주면서 치유해야 돼.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러면은 이 관계 속에서 점점 치유되어진다. 근데 어떻게 해요? 탱 무시하지. 돈도 별로 못 벌어면서. 그래도 돈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또 곤란하다고요, 보면.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이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거는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남편들이 잡아야 돼요. 근데 꼭 이 말씀 또 여자들이 잘 붙잡고, 이런 건 안 외워요. 짜증나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죠? 남편이 잘해야지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지. 혹시 평생 싸우세요. 어쩔 수 없지 뭐.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 하나님의 가정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에 뭐라 하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트로트 가운데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남자는 여자를 괴롭게 한다나 뭐나 귀찮게 한다나 뭐가 참 나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 남편들아 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한다는 건데 배려하려면 이 사람이 알아야 돼. 남편들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 여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배려. 그리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황혼 이혼 같은 게 많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대화가 잘 안 되는. 남자가 원하는 거, 여자가 원하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아내들은 뭐 여행도 하고 싶고 뭐 외식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편들은 많이 하는 게 돈 없는데 뭘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돈이 있어서 없어서 이런 것보다도 그런 말을 할 때, 아, 좀 이렇게 바람 쐬고 싶구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뭐냐면은 이 아내가 요즘 뭐가 힘든지 요거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뭔 고민이 있는지. 근데 여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뭐냐면 괴롭게 하죠. 괴롭게 한다는 뭐예요? 자기 위주로 계속 끌고 가요. 남편 위주로 계속 뭘 한다고. 그러면은 여자들은 괴롭죠. 근데 이 남편들은 이거 안 붙잡아요. 이걸 붙잡지. 저 집 봐라, 저 집 봐라. 저 여자는 얼마나 잘 순종하냐고. 근데 내가 그러죠. 살아보세요. 잘 순종하는지. 살아보면 달라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보면은, 저렇게 잘생긴 선남 선녀들이 만나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고 맨날 이혼하더만, 이혼, 삼혼, 사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자신들도 잘 모르지만 뭐 있냐면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 여자들 딱 보면은 아빠에 대한 상처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빠에 대한 모습이 남편한테 보이면 발끈. 그리고 아빠와 같이 남편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 뭐라 그래요? 다 도둑놈이라고. 다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또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그러니까 남편들이 엄마에 대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드럽게 말 안 통한다 얘기. 왜? 자기 위주야.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긴 한데 요게 있다니까요, 요거를.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딱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 보통 많이 통로에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난했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부부들이 많이 트러블이 많았어. 그리고 뭐냐면은 또 형제간이 많아가지고 내가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았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자신도 모르게 남편들은 아내를 내 소유물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아내들도 남편들은 뭐냐면 내 소유물로 자꾸 생각해.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 보면 계속 일방이에요. 서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를 알아가라는 말은 이걸 알아가라는, 이 가문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했고, 이 뭐냐면은 부모들과 어떤 갈등 속에서, 상처 속에서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이 가문을 놓고 이 아내와 남편을 놓고 어떻게 보고만 해 나가야겠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보면은 이 보고만 해 나가는 거. 이게 가문이 다고요. 이거 하려고 시집에 가는 거거든요. 이거 하려고 장인 장모를 만나러 가는 건데 그거를 못 보고 와요. 왜 못 보고 오냐? 가기가 싫고. 일단 남편이 싫으니까 그 시집 식구는 꼴보기도 싫고, 또 뭐냐면은 이 장인 쪽이 싫으면 그것도 또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가정이나 신자의 가정이나 갈등이 똑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교회들도 뭐가 떨어지냐면은 결혼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출산율이 떨어져요. 출산율이 떨어져요. 똑같다니까요,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 입은 거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요거를 통해서 답을 얻고 나면은 이런 가정들을 계속 살릴 수 있어요. 사이가 굉장히 문이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얘기해야죠. 약간 이제 전도할 때도 어느 교회 이제 권사님, 아니 집사님과 딸이 이렇게 지나가. 어, 그 엄마가 자기가 이제 좀 힘들었던 얘기하다 들은 게 있어. 들은 게. 그리고 이제 내가 그가 이 자신이 굉장히 공부하는 좀 어려웠나 봐요. 그 딸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쏟아. 열의를 쏟을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아이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처가 사모가 거기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모인 곳에 있으니까 선생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많이 하냐? 강남에 아이들이 많이 자살한다. 왜 자살을 하냐? 어렸을 때부터 학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애들이 자살을 하냐? 좋은 대학 서울대 나왔는데 나오고 났는데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 이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대학만 서울대만 가면 졸업만 하면은 창창 대로인 것처럼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다 준비해서 나왔는데 문과를 나온 거예요. 이과 나왔으면 그게 낫을 텐데. 시대의 흐름과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냥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 같으면 나가서 아무거나 해라 하면 될 텐데 자기의 이게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내리는 거죠. 뛰내리면 시시해요. 아파트 단지에서. 왜냐? 그냥 아파트 단지 가격 떨어질 거. 그래서 가끔 근데 뭐 금매 나오면은 되게 막 싸게 나온 거 있어요. 막 1억, 2억 떨어져서. 그게 누구 뛰어내린 거지, 진짜. 근데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보면은. 왜 그러냐? 왜 그러죠? 가정에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 비밀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데, 달란트도 척도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부모들이 시대 미래를 잃지도 못하지만, 못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자기들 계획대로 이 애들을 쭉 이끌다가 딱 문제 오니까 애들이 문제 오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꼭 설교해 보면은 자녀들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부모들은 뭐 아비들아, 아비 엄마, 부모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낙심할까. 낙심을. 뭐 얘기했죠. 이것도 여러분
부모들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낙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되죠.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의 보육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 먹고 쓰고 뭐 안고 싸고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씩 뭐가 들어가냐면 교육이 들어가요. 요때가 이제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는 중학교 되면 어떻게 돼요? 중고 때 되면은 이때는 중고 때부터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친구가 되죠. 친구. 중고 때는. 그리고 대학 때, 청년 때는 뭐가 되었냐면은 후원자가 돼요. 대청 때는, 대학, 청년 때는 후원자. 너희들이 어떤 걸 선택하는지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너를 응원할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저 강남 엄마들 보면은 애들을 아주 보육하듯이 애들 데리고 다녀. 중고생도, 대학생도, 청년도. 심지어는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에 전화 와. 누구 엄마인데요? 과에 누구 엄마예요? 수강생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전화 와. 교수님한테도 전화. 교수님들이 돌아버려. 왜 그러냐? 애들을 보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육이 끝났으면, 유치원도 끝나면 이때부터 약간씩 교육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중고생은 교육도 좀 하지만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 뭐 고민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힘든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엄마 아빠랑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집 나가서 친구들과 이상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요때 대학 청년 되면은 너희들이 니네 인생이니까 니네가 이제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 해보고 찾아보면서 진로와 결혼과 자녀 하나님의 축복들을 찾아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후원자다. 많이 돼줄 수는 없지만 경제는 이 정도 우리가 밀어줄 수 있고 우리는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도받자. 이렇게 후원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모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의 보면 보육 단계가 같아요. 청소년들 막 부스부스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딸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딸이랑 대화 안 되지. 대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넌 남편인 것 같은데. 자기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세 번째로 주 안에서의 사회생활. 주 안에서 사회생활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당시에는 종이라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종들은 뭐냐면 사실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종들이 억지로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보면 하고 안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 그랬죠.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 뭐냐? 억지로 하는 게 노예 근성인 거예요. 우리 뭐냐면은 자유자. 우리 주를 뭐냐면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자유잖아요. 그 자유라는 부분은 뭐냐? 방종이 아니고 자유라는 거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계획 세우고 인도받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자꾸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고 인도받는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근데 오늘 이 종들은 보면은 종들은 자기 노예 근성이 그대로 묻어 있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고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해라. 마음을 담아서 해라. 담아서. 어떤 일처럼? 나의 일처럼. 나의 일처럼. 사명 가지고. 사명 가지고 해야 돼. 내게 맡겨진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 마음 가지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또 얘기하는데, 당시의 종들이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노예 근성 가지고, 그런 근성 가지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는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의 공을 받고, 너희가 불의하게 행한 불의의 공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선한 의도와 축복된 의도로 하면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는 중심에 보시고 응답하신다.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 가지고 해야 돼. 그 직업의식, 청지기의식,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 가지고 상전들아 의의 공평을 종에게 베풀지니 우리가 윗사람이 됐을 때, 상전이 됐을 때 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공평하게. 그리고 이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이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상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 종의 시절을 잘 보내면은 상전의 시간표가 오죠. 그래서 이거를 섬길 수 있는 직책을 주는 거죠, 보면. 밑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잖아요. 아까 좀 얘기한, 뭔지 저거 있잖아요, 보면은. 친구가 짜증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쿠팡에서 이제 물건을 판대요. 근데 대금을 2달 후에 줘. 아니, 대금을 3, 4일마다 결제를 해줘야지. 그거를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2달 만에 결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은행이랑 연계를 했대. 딱 해서 갔는데, 우리은행이라는데, 보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준다. 그리고, 그러면은 2달 동안 이제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출도 해준다. 내가 보니까, 저런 거를 소상공인이나 이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 물건 팔아 사는 사람들이 결제가 바로바로 돼야지 이 사람들이 살지. 한 달 한 달 결제되는 거로 카드는 한 달이잖아요, 보면. 근데 2달 결제되니까 돈이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런 게 갑질인 거예요. 우리가 상전이 됐을 때 갑질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됐을 때 갑질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이 남성 유직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질하는 게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 보면.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정의 삶을 사회 삶을 사는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고 전도자를 돕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바울 자체도 내가 전도자지만 나는 선교사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뭐예요? 응?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고백해야 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는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 전도하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매임을 당했는데 이 매임이 제한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주라. 성령의 역사로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라. 이 말씀 사역자니까 이 말씀 전함으로 이 비밀을 나타내게 해달라. 그리고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외인이라고 표현했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믿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 시간도 많이 놓치게 되고 은혜의 시간도 많이 놓치게 되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 되듯이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가운데는 앞으로 믿을 사람들이 있어요. 최대한 은혜롭게 복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로 나타내고 또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해서 알린다. 너희들이 은혜롭게 외인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말을 살릴 수 있는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냐? 결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가정에서 믿음으로 삶을, 사회에서 믿음으로 삶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애들도 살기 힘들어요. 아이들도 힘들어.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청년들 같은 경우도 더 힘들잖아요. 청년들 자살이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들 자살이 많아요. 왜 그러냐? 여기서는 요즘 핸드폰 나가는 거 봤어요? 핸드폰 같은 건데 이거 딱 들고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통역사든지 다 직업 거기 되죠. 이제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요. 어떤 거는 130을 들고 것 같은데 들고 다니면 전 세계 다 여행할 수 있어요. 내가 딱 하는데 1초 만에 번역해가지고 말로 나와요. 영어로 나오고 일본어로 나오고 프리토킹 쉽게 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보면서 이제 미국에 호텔 예약하는데 그거 딱 틀어놓고 그거 얘기해요. 그러면 걔가 얘기해 준다니까 호텔 해주고 또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얘가 또 번역해줘. 야,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 먹고 사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분은 한쪽으로 쏠린다 그래요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가 되게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이럴 때일수록 영적인 비밀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같이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또 사회생활도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로 가정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사회생활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